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또한 모일 수 있는 장소와 시간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회개하여 주님께 돌이키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또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또 연말에 우리가 하나하나 운동으로 결실이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장소에 관한 부분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정적으로 모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세우는 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적 성경 사역과 성경 출간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자유롭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함을 더욱더 악해지고 있고 죄악된 육신의 열매들이 더욱더 많아져가는 이 사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155장 찬송 드린 후에 헌물 기도가 있겠습니다. 15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앞서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 속에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영감으로 기록해 주신 그 바른 말씀을 주시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따라 신실하게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수고해서 얻은 것의 일부를 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릴 때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에 저희들의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기뻐 받으시길 원하오며 이 물질이 주님의 선한 일들에 쓰이길 원합니다. 공적 성경 사역의 일과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에 쓰이길 원하오며 특히 미디어를 통한 말씀 선포에도 잘 쓰이길 원합니다. 각 지역의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일에 또 어려운 지체들을 돕는 일에도 쓰여 곳곳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더 태어나고 주님의 내 교회가 또 주님의 나라가 더 세워지며 주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 일들에 우리의 교회가 쓰임받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로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은 높여지고 저희들은 점점 낮아지길 원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완전하네 나의
사셨고 나는 이제 주님의 것. 주 안에서 완전하네. 주의 은혜로 죄 씻었네. 주의 음성 날 붙드니 반석 위에 굳게 서리. 오 놀라워 주의 계획 날 구하심 성별하심 그 보혈로 용서하심 영화롭게 하시리라. 주 안에서 완전하네. 모든 세상 날 버려도 나의 몫은 주 하나님. 나 더 이상 욕심 없네. 오 놀라워 주의 계획 날 구하심 성별하심 그 보혈로 용서하심 영화롭게 하시리라. 오 구주여 모든 성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손을 의지하니 주 안에서 완전하네. 오 놀라워 주의 계획 날 구하심 성별하심 그 보혈로 용서하심 영화롭게 하시리라. 오 놀라워 주의 계획 날 구하심 성별하심 그 보혈로 용서하심 영화롭게 하시리라.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져가지고 건강 관리에 좀 잘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저도 목이 좀 잠겼네요. 워낙 목이 잠기기도 했지만 더 잠겨서 그래서 날씨 건강 잘 관리하시고 나뭇잎들 색깔도 이제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평일날 잘 즐기시고 또 예배가 있는 주일에는 잘 이렇게 참석해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오늘 오후에는 주님의 만찬이 있고 예배 후에 전도지 배포와 구령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자가 건물 확보하고 공적 성경 사역의 출범, 성경 출간에 관계된 것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정되었던 목회자 성경 독해 모임이 일주일 연기되어 이번 주 화요일 11월 7일 영동 황서침례교회에서 있습니다. 성경 교정 작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에 예정된 행사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12월 매주일에 하나하나 전도 운동 결산 전도 초청 집회로 5번의 주일을 다 이렇게 해서 모이고요. 창립 19년 기념 성경사교가 12월 7일, 8일 토마스 스트라스 박사님 모시고 하게 되어 있고 12월 10일 주일에는 교회 창립 감사 예배 및 서울 침례신학교 졸업식 3회 졸업식이 있습니다. 12월 25일, 31일 행사도 각각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1월 첫째 주 암성구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가 법인이 이제 그 우여곡절 끝에 법원의 등기까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가장 우리가 신경 써서 추진해야 될 것이 이제 그 성경 이 교정을 하는 거, 다듬는 거, 원본은 다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번역한 게 다 있는데 그 하는 일을 빨리 이렇게 마쳐야 되는데 지금 그 목회자들이 모여서 하는데 목회자들이 자꾸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도 갑자기 연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이미 이제 그 북한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내기를 원하는 미국 교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이제 우리 그 개혁 성경으로 이렇게 북한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제가 한 며칠 전에 연락 받은 것은 미국에 있는 독립침례교회가 북한 그 상황을 생각해서 지금 우리는 좀 아무 무감각하게 지내지만 미국은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북한하고 미국 관계를. 그래서 그 옛날에 그 구소련이 무너질 때, 구소련이 무너지고 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그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미국 교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보내는 거다. 통일 전이라도 그렇고 통일 후에라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했는데 우리가 아직 완성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라도 줄 수 있느냐 그런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작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거는 다 이렇게 판권이 있어서 책을 찍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11월이 벌써 첫째 주인데 12월 행사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1년 동안 기도하고 접촉했던 사람들 이 12월 중에 5주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12월 25일 전도 대상자 초청 찬양대 발표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다 감안하셔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초청하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또 수고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00장. 오늘 그 씩씩한 군인이 왔어요. 수색대. 그래서 김효민 형제가 2등병 계급장 달고 왔는데 더 늠름하네요. 효민 형제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장 주의 진리의 십자가 분기 1절 부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져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떠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이어서 17장 14절까지 좀 긴 내용이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2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17장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 이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을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것인데, 그러나 이제 용기를 내라, 기운을 내라.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주 기도문입니다. 이게 주 기도문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이 주 기도문은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어떤 면은 제자들의 기도문이에요. 주 기도문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주님께서 어떻게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3절은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3절 1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제가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에게서 나온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들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확실히 아오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 것이니이다. 그 뒤에 읽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라. 14절 마지막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하늘의 지혜로 저희들이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17장은 실제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유명한 사람을 누가 안다 하면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부러움을 삽니다. 유명한 사람, 무슨 유명한 정치인이나 무슨 연예인이나 뭐 체육인이나 또 무슨 그 사업가나 이런 사람들 알면 나 그 사람 알아. 그러면 부러워하지요, 사람들이.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보면 이 제자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제자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다. 원래 아버지에 속했는데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라는 것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어떤 영생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별히 17장 3절에 보면 아는 거를 얘기하셨어요. 영생이 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영어로 know,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또 오해하는 분들도 있고 이것을 잘못 해서 이게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는 유명한 사람을 만나면 그리고 알면 이게 우리가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여기서는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가 한번 자문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압니까? 그런데 알면 얼마 정도 알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나 그 사람 알아. 그 사람 나를 전혀 모르는데 나 그 사람 알아.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나하고 좀 친밀하다 그러면 서로 오가는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아십니까? 정말 잘 아는 사이입니까? 하나님과 잘 아는 사이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잘 아는 사이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생각해 본 거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신자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리에 나가면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아는 것에 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관계를 한 서너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행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도 성경 이 예시에 의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육신적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육신적인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나와요.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더라도 만약 우리가 육신에 빠져서 그냥 가까스로 구원을 받아놓고 거의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실제로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다른 성경 안 보더라도 요한복음 8장 그 앞에 부분을 보시면 8장 59절 보시면 이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요한복음 8장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거 말씀하신 겁니까?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면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기를 믿은. 그리고 믿긴 믿는데 뭘 믿느냐? 다른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나중에 화가 나서 돌을 들어서 그분을 치려고 해요. 59절에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 하거늘 예수님 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모르는 거죠. 뭐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여기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똑같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지금 같으면 삼위일체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돌을 들고 예수님 치려고 해요.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다시 그분을 치려 하거늘.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바로 그 16장, 바로 우리가 17장 읽었는데 16장을 보시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6장 1절 보면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은 사람들,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돌로 죽인다는, 쳐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이 너에게 일들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을 잘 모르면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17장 3절에서 영생이란 게 뭐냐?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분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얘기했는데 이 아는 것이 뭘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 그랬고 심지어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도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면서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유는
그들이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아십니까? 친밀한 사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위에 서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의 삶,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제 구약에도 이 큰 기적이 많이 일어났고 신약에서도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도 큰 권능을 가졌어요. 베드로도 죽은 사람 살렸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다비다, 도르가, 베드로가 살렸어요. 베드로가 살린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죠. 이런 놀라운 권능,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이런 한두 번의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체험한 사람들이 자칫하면 이제는 후에는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얘기하지만 자기가 하는 것처럼, 자기만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내 능력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신앙이 좋은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의 이목을 끄는 것을 주로 이렇게 많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마법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마법사 시몬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제자들이 하는 것, 사도들이 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돈으로 그것을 살려고 그랬어요. 돈으로. 그래서 그 권능을 나에게 좀 돈으로 줄 수 없느냐 얘기했어요. 베드로에게. 이런 사람들,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 시몬, 마법사 시몬 침례받은 사람이에요. 거기 성경 읽어보세요. 믿고 침례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에 의해서는 가짜로 드러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위에서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사역자는요, 절대로 이걸 주의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감독, 목회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상속물 위에 절대 군림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가 무슨 권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위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나쁜 말로 하면 뜯어낸다 그러죠, 세상에서. 기독교인은, 그런 사람들 보면 기독교인은 가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말은 반만 맞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주로 성령 운동하는 사람, 은사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주 너무 권능 있는 놀라운 분으로 얘기하지만 결국은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성경의 어떤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대상이 내가 얻어내는 대상이다. 기독교 신앙을 잘못 처음부터 배우면 평생 이렇게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와요. 탕자는 아버지를 잘 알아요. 아버지는 모르지 않잖아요, 그 탕자가.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 정말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아는 건 뭐냐? 나에게 재산을 주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산을 요구하죠. 이 탕자와 같은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은 권능이 있고 모든 것을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또 풍성하게 해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에서 나오는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부터 나오는 물질, 세상의 축복 이런 것들 더 좋아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하나님이신 당신들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못 박혔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 지나다니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래서 한번 멋있는 걸 보여줘 봐라. 세상 사람들 이렇게 요구해요. 세상 사람도. 근데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이 이러한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 그런 분으로 믿지 않습니까? 내 문제만 해결해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일방적으로 주시고, 그래서 그런 거 못 해주시면 정말 능력이 없는 하나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을 바라보고 또 체험하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이 인산이네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빵 때문에 나를 쫓아다닌다 그랬어요. 빵 먹으려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빵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예수님 잘못 알고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정말 사람들이 변화받을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말하니까 설설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계속 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도 주여, 뭘 하나 헌금을 하더라도 꼭 빠타제로 이렇게 했는데 왜 배를 안 주십니까? 이런 사람들. 물론 하나님 필요한 거 주십니다. 병도 고치시고 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것만 기대하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것만 기대하면요, 채무자와 채권자 관계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무슨 채무자입니까? 우리가 채권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때 소위 성공신학이라는 거예요. 번영신학. 좀 보십시오. 이 기복신학. 거의 빠타제 아니면 조건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너지면 아디오하고 떠나요. 네 번째는요, 눌려있는 삶이에요. 자, 대적하는 삶, 우에 있는 삶, 그리고 요구하는 삶, 또 하나는 눌려있는 삶이에요. 이 사람들은 뭔가 또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교도들, 특별히 이교도들 보세요. 특히 이제 미신 믿고, 옛날 같으면은, 지금도 이제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주술 종교가 있고,
뭐 곳곳에 아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종교들을 보면요.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을 어떤 대상으로 보냐면 뭔가 자기들이 뭘 이렇게 바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진노를 내리는 신으로 믿고 있어요. 그게 바알신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도 막 바쳐요. 그렇게 안 하면 분노를 해갖고서 이 신이 분노를 하면 큰일 난다.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비슷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하나님께 내가 뭘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벼락을 쳐갖고 나를 치지 않을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분노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늘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 경외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정말 무서운 심판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은 대개 보면 억지로 믿는 거예요. 억지로. 안 믿기는 찜찜하고 그럼 뭔가 나한테 뭘 이렇게 재앙을 주실 것 같고 매를 대실 것 같고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안이 없어요. 여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보니까 이제 요한복음에서만 많이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일단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을 멀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요새도 이렇게 참 여러 가지 환경이 나쁘고 또 뭐 오염된 게 많고 뭐 그래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셨거든요. 그러더니 제자들이 쫙 이렇게 와서 여기는 꼭 12제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게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딱 단정이 됐어요. 누가 죄를 지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눈이 멀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딱 정해졌어요. 마음에. 그죠? 여러분.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죄로 태어났습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전생에 죄를 지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못된 죄를 지어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물론 부모가 죄를 잘못 져서 그거 후유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니까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니까 이건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이면 윤회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뭐 이론을 모르더라도 막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이 눈 멀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죄값을 주신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거든요.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두 파트 다 죄를 진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틀렸다는 거죠.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무슨 전생에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또 이 부모가 무슨 죄를 져서 그 아들이 눈 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물려서 살아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분노만 하는 하나님, 이교도의 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의가 있으면 동시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긍휼이 있어요. 진리가 있으면 은혜가 있어요. 눌려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적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이 다섯 번째 삶은 정말 주의해야 돼요. 이 다섯 번째 삶은 위하여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좋은 일 할 때 보면 우리는 이제 술을 안 먹지만 술 먹는 사람들이 좋은 일 할 때 뭐 하면 위하여 해서 부딪히죠.
옛날 생각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 위하여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다른 거 음료수를 놓고 하면 되는데 위하여 할 때 그 삶이 있어요. 위하여. 그런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래서 뭐 그 회사 어떤 데 그랬잖아요. 회사에 또 사장님한테 잘 보이려면 우리 사장님 위하여 뭐 그러잖아요. 뭐 전무님을 위하여 막 하지. 근데 위하여 삶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위하여 삶이 뭐냐? 하나님만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참 좋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직해야 되거든요. 자칫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이 유형은 이런 경우는 위선적인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청문회, 전 정치로 오해하지 마세요. 청문회인가 무슨 이렇게 장관 뭐 이렇게 임명할 때 보면 꼭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옛날에 무슨 바른 무슨 시민운동을 하고 이렇게 뭐 겸손하고 또 아주 돈을 안 밝히고 그럼 뭐라 그래? 갑자기 용어도 잊어버렸네. 하여튼 청렴 결백하게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임명을 딱 해놓고 추천해 보니까 다 파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위선적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 비난할 수도 없어요. 우리 돌아보면 우리도 그런 게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무슨 재벌 개혁을 한다. 재벌 뭐 나쁜 사람들 막 그러다니 자기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 다 속이고. 이게 위하여 삶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진리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나중에 사실 그렇게 안 살아요. 위선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하고 이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바리새인 보세요. 얼마나 자기가 정의를 얘기합니까? 진리를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 했어요? 그 사람은 인정을 못 받아요. 하나님도 인정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직하게 기도한 사람. 세리. 이런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해요. 나는 뭐뭐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일을 해서 이렇게 기독교에 영향을 끼친다. 다른 사람에게 이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 위선적이면서 잘못하면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모든 결과는요, 그것이 수치든 규모든 어떤 거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성취나 성공이 영생을 소유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이른바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뭘 어떻게 하고 뭘 해서 뭐라 하고 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는 그런 미명하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한다면서 화를 냅니다. 여러분, 아까 사람을 죽이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진리를 위해 싸운다. 싸우는 것이 좋아요. 영적으로 싸우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칠게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상담한 사람, 어떤 단체는 성경 진리 때문에 갔는데 너무 거칠어서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뭔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사실 어떤 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상대방을 미워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시하고 비난해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그건 진리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교만한 언행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가 조금만 누가 도와주면 내가 일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럴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합니까? 이제 거듭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주일날 예배 드려요? 예배 안 드린다고 무슨 문제 생겨요? 당장 문제 생겨요? 벼락칩니까? 찬물 한 잔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는 다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생을 했어도 사실은 바울 사도 자신을 위한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내 앞에 있는 상을 바라보고 가노라. 하나님은 나를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가? 왜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는가? 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창세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하고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는가?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늘 그냥 아담과 하와 같이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아담과 하와가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조금 빌려가서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와 우리 교회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하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느니라. 뭐가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함께 걷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것이에요. 위하여 삶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6번째는요. 이런 모든 삶을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까? 간단히 말하면은 이 앞에 있는 5개의 삶은 부정적인 삶이에요. 6번째 삶은요. 함께하는 삶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동행하는 삶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함께 걷는 삶이에요.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얘기를 해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걷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17장 14절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며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씀을 받은 사람들, 말씀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소속이 달라졌잖아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소속은 하늘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물론 어디 무소부재하신 분이지만 하늘에 계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럼 하늘에 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걷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 동행하는 삶을 살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애를 쓰지 않아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함께 하는 거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어요. 제가 요새 성경 사역 때문에 많이 기도를 해요. 제가 이 짐을 내려놓으면 정말 여러분 제가 어디 멀리 휴가를 가고 싶어요. 너 이것만 짐만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하고 누가 아주 훌륭한 그 젊은 사람 사역자가 있으면 이걸 잘 좀 관리하라고 나는 물러나고 싶어요. 지금 마음으로는. 근데 이 짐이
너무 무거워요, 저한테. 왜 이런 짐을 주시는가 잘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에 성경을 좀 보내주고 싶다는데 바른 성경, 킹제임 성경 바르게 번역된 걸 보내주고 싶다. 그런데 지금 보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 다 비즈니스가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적 성경 사역 단시간 내에 못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연약한 교회에 맡기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맡기실까? 그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가 건물 금방 뚝딱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한에 성경 왜 못 보내시겠습니까? 왜 하늘문을 여시고 바울을 꼬꾸라뜨리게 하시는데 하늘에서 음성을 내보신 분이고 온갖 기적을 다 행하시는 분인데 왜 북한에 성경 보내고 북한에 복음 못 전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못 하신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큰 문제죠. 우리 구원의 기초가 막 흔들려 버려요. 여지없이 무너져요. 그렇게 못 하시는 분이라면.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건데 그분이 약속을 못 지키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앞으로 일어날 거 믿으십니까? 그거 못 믿으시면 우리는 가장 세상에서 비참한 자예요. 뭐하라 고생합니까? 왜 그런데 이분께서 우리 지역교회들에게 이것저것 하라고 이렇게 많은 명령을 주시고 왜 연약하고 조속으로 변하는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분의 모양으로 지어진 그분의 형상인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저의 아버지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 돼요.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내가 세상을 다 지고 가는 것처럼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위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대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됩니다. 어디서나. 이게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에요. 그분은 그저 우리의 아버지예요.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냥 늘 매일 매시 순간마다 그분을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 가면 내 인생의 미래 왜 걱정해요? 내 인생의 결과를 왜 걱정합니까?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면 그분의 몫인데 불안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의 몫이잖아요. 누가 아이가 자기 부모하고 가면서 아버지가 엄마가 나를 잘 보호해 줄까? 나 밥을 잘 먹여줄까? 그렇게 걱정하면서 크는 애들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부모하고 같이 가면 늘 평안해요. 걱정 안 해요, 그거. 앞으로 뭐가 일어날 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면요. 여러분 결과에 일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조그만 결과 나올 때 이렇게 하고 막 저기에다가 또 일어나고 또 기분 좋았다가 나빴다가 주님을 기쁘게 또 섬겼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파라라서 꺼져버리고 이거는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있으면 분명히 이 앞에 얘기한 5가지 삶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예요. 무슨 삶인가 보세요. 이건 구원 여부를 떠나서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모든 결과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심는 거 우리가 이렇게 씨를 뿌리라 그래서 뿌릴 수 있어요. 근데 씨를 뿌리는데 우리가 물을 줄 알면 물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싹이 트고 나와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바울 사도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얘기를 해줬잖아요. 바울하고 이 바나바가 이 둘이 또 리더가 본인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바나바가 더 나아, 바울이 더 나아, 설교 더 잘해, 저 사람들 반목이 생겨서 파당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씨 뿌리고 물 주는 것밖에 없다.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예? 결과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모든 것은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자꾸 뭘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나이에 이거 했고 나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훅 불면 끝나는데. 인생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바람을 불면 끝난다 그랬잖아요. 심고 물 주는 수고를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단 이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뭘 주신다 그랬어요? 보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참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아야 돼요. 그 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뜨겁게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교회를 떠나 있어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건 그때 알았던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엉뚱한 하나님을 안 거예요. 1992년에 무슨 예수님 온다고 난리피고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열정적이었어요. 집 팔고 돈 팔고 다 해서 다 흰옷 입고 산에 가서 춤추다가 안 오니까 나중에 하나님 없다. 지금 다 세상으로 빠져서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못 얻은 거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내가 영생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동의하고 그분과 함께 같이 걷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 젊은 이제 그 부자가 나오잖아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 마지막 하나 더 할 게 있네. 당신 너 그거 다 팔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나눠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 걷겠냐 이거예요. 그걸 못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섬겼습니다. 나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걷기는 싫습니다. 청년이 함께 가기를 원한 것은 주님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주님을 통해서 뭔가 나타날 수 있는 세상 재물이었죠. 그것과 함께 걷기를 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해도 저물어가고 있는 거,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박해서 복음을 자꾸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는 해야 돼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고 초청을 하고 또 전도지도 돌리고 전화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영생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영생이 뭐냐? 예수님을 잘못 전하면 안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픈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금방 나아요. 가난하신 사람들 예수님 믿으면 아이고 이렇게 꼬질꼬질하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거요 제가 보기엔 잘못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 믿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이름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뭘 믿으려고 해요? 물질을 믿으려는 거예요. 병 나은 걸 믿으려고 해요. 그게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쉽게 떠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잠시 가던 길을 한번 멈추고 돌아볼 때예요. 정말 돌아볼 때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삶을 맺고 있는가? 만약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부분보다도 먼저 구원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이 여섯 가지 어떤 삶 종류, 어떤 삶의 종류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만약 이 마지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이 아니면 나는 그럼 무슨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 휴고 기다리시죠? 휴고는 어떤 사람들에게 오는 줄 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예표해 준 것이 바로 에녹이에요. 창세기 여러분들 5장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두 인물이 나와요. 동행하는 사람. 영어로는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은 사람. 한 사람은 에녹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보이지 않게 사라져버렸다고 그랬어요. 또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방주를 지으라는 놀라운 명령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관계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혹시 살지 않아요? 이건 무슨, 여러분 다른 사람 알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꼭 내 고집 피우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대적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밑에서 또 혹시 두려움과 걱정으로 찌들어 있는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 오해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하게 하나님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 이런 사람 없습니까? 또 어떻게든지 하나님부터 뜯어내려고, 뭐 빼내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건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걷다가 좀 이따 다시 만납시다가 아니라 늘 동행하는 거예요. 부부처럼. 부부처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슨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꼭 주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 끝나고 월요일도 주님과 동행하고, 화요일도 동행하고, 여기에 있어도 동행하고, 저 바깥에 있어도 동행하고, 부산에 있어도 동행하고, 서울에 있어도 동행하고, 그럼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요셉과 같은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질 때도 내가 당신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죄를 짓는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면서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정말 수많은 사례가 나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대적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위에서 사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자꾸 얻어내려고 하는 그것만 관심 있는 삶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눌려서 하나님을 무서운 이교도의 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하는 것처럼 위하여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분과 평안하게 동행합니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내 마음이 아플 때나 그냥 동행합니다. 그럼 그분께서 내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단련을 받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러나 그분은 나와 손을 잡고 걸어가십니다.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까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 우리가 지금 나는 이런 유형의 삶 속에서 부정적인 유형에 혹 저희들이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바른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